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무려 40년간이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한 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죽 채찍으로 수십 번씩 맞기를 8차례나 겪었고요. 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지만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도소에서는 이 사람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교화시켜야 할지 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구세군의 추록자 보호소에서 일도 하고 이 간수들이나 다른 죄수들도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이나 봉사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백 번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나는 변화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름 아닌 그는 구세군 숙박시설에서 단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단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교도관도 포기했던 이 사람의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교도관마저도 그를 포기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포기했던 이 사람의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과 그 외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 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은요, 요한 사도가 1장 이후부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먼저 이 독자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독자가 알고 읽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정말 숨을 가다듬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대하며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길이 어딘가? 도대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인가? 또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사람들은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인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알겠죠. 그분이 누구시다는 걸.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할 분도 성경에서만 만나야 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만이 만나야 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만나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이 성경이 도대체 이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단 한 분을 조명해서 비추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 이후에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도 그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인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무엇만 존재했냐면 말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지금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과의 연관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연관점이 있는가?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죠. 이 구절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또 지금 또 무엇을 더 찾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충분한 이런 보충 자료나 어떤 부연 설명이 여러분 더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보충 자료 또 어떤 부연 설명 여러분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 해도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또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보충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생명하면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숨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숨입니다. 숨.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육신이 사는 동안 허락되는 것이 바로 목숨이에요. 숨이에요. 숨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육신은 많이 잡아서 100년 사는 시한부적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지만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육신을 떠나고 우리의 영혼이 본향을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도 생명이 나오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이 목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영원한 사망이고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계속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껍데기와 같은 이런 목숨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맹이인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달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은 쉴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숨은 쉬고 살아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느냐, 판결을 받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 것도 죽기 싫어하고요,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죽음도 싫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2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도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다른 데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먼저 믿으시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지금 이 중요한 것을 마치고 해도 충분한 거예요.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손을 펼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라고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요. 어둠으로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대로 어둠으로 최대한 많이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 거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져서 혼자서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내기는커녕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둠 속에 묻혀서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 쓰고 계셔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죠. 구원의 길로서 계속적으로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심판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쓰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편한 대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로 숨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돼요.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셔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어떤 제한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풀리는 간단한 이런 영적인 문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게 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고요. 그리고 잘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면서, 근데 그리스도의 착실한 증거자이자 한 그리스도인의 자가용 또 운전사였습니다. 이 주인은요, 주인은 가끔 존과 그의 영혼 그리스도 영접의 필요성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어느 날 주인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존,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멋있는 차를 가지게나라고 말했어요. 이때 존은 너무 기뻐서 가지라니까. 너무 기뻐서 정중하게 자기 자신의 주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이에 주인은 덧붙여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넓고 좋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살도록 하게. 그랬더니 이에 존은요 다시 한번 열띤 목소리로 더 너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의 주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오는 내내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자기 주인이 한 얘기를 들려주게 돼요. 여보. 주님이 오시면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차를 나에게 주겠대. 주님이 오시면 그 아름다운 대궐과 같은 궁궐과 같은 그런 집을 나에게 주겠대.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집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까지도 다 나에게 주겠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은 들뜨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 소식을 들었으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그는 자리를 잡고요. 일어나서 자기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탕탕 두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나와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접니다. 당신의 운전사입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자네가 웬일인가? 무슨 일 있나? 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그 자동차 싫습니다. 당신의 그 집도, 당신의 그 돈도, 그리고 당신의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은 우는 존에게 물어봅니다. 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자동차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궁전과 같은 아름답고 화려한 집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돈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명예보다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이라고 하죠. 명예보다 돈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말하죠. 내 몸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다 잃어도요,
구원을 잃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구원을 잃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일 뿐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이 무엇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만 성탄절은 누구의 날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매년 12월이 되면요, 교회는 변함없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요. 매년 12월이 되면. 참 올해 12월은요 정말 뭔가 회복된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막 따뜻한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마트에 가서 그런 4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를 갔는데 코스트코에 그 마지막 이렇게 나갈 때 인사를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년 12월이 되면 교회는 변함없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도 있지만 다른 날도 많지만 특별히 성탄절 그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계속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성탄절의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찾아올지 또 오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